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보면 됩니다. 크게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연단과 징계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얻고 가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없고 십자가나 고난이 오고 편하게 주님과 행복하게 이렇게 살다가 가기를 우리는 사실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7장 3절에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불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택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연단을 시켜서 쓰지 그냥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촌에서 도끼자루를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도끼자루를 하나 이제 도끼자루가 부러져서 하러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보니까 참 이렇게 도끼자루에 딱 맞는 그 사이즈가 있어요, 나무가. 그래 아버지 이 도끼 여기 좋은 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계속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기 또 좋은 게 있어요. 그래도 또 올라가. 아버지도 계속 아버지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높은 산에서 거기서 도끼자루를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배 돛대도 그렇답니다. 이 밑에 있는 산 밑에 있는 것을 나무를 걸러가지 않고 그 모진 풍파를 겪은 바람과 고산지에서 그 바람을 이겨내고 그냥 그 땅을 그 천박한 땅을 바위를 뚫고 막 쭉 올라간 그런 나무를 보여야 바람이 불어도 이게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사에서도 하나씩 이렇게 그냥 연단을 받은 것이 강해지는 게 보이죠. 지금은 그걸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이렇게 5일장에 나가면 대장간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막 풀무불로 다니 막 쇠를 갖다 녹이다가 그 쇠를 갖다 꺼내가지고 망치로 팍 때려요. 그래가지고 홈이나 이렇게 뭐 삽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 호미 같은 거 저기 할 때 그렇게 다시 해가지고 또 때리고 다시 또 풀무불에다 집어서 다시 그 쇠에다 올려놓고 막 망치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담금질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계속 때리니까 약해질 것 같은데 그 담금질을 그렇게 해서 쇠를 강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인간도 이 세상사에서도 수없이 담금질이 많이 된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보낼 형편이 못 됐대요. 그래서 그 뻥튀기나 이런 장사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자녀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데 여중인가 여고 앞에서 이 뻥튀기 장사를 하다가 엄마가 바쁘니까 네가 와서 이것 좀 하라고 하고 어디를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어린 그 소년이 여중 여고 앞에서 사춘기에 그 창피하게 그 뻥튀기 그걸 한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부모님이 하라고는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빵 모자를 팍 눌러 쓴 거야. 그래가지고 눈만 나오게 해놓고서니 가서니 사람이 제 얼굴을 못 보게 모르게 하고서니 그걸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냥 허리를 찔르면서 이게 도둑질을 한 거냐? 왜 창피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저기 가지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회사 생활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대통령까지 올라갔죠. 조영기 목사도 사실은 원래는 목회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목회자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채아가. 근데 이분이 고1 중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후루꾸루다니 누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냥 비공식으로 된 거지 이게 안 되게 돼 있다고. 근데 이분이 그 뭡니까 가난했지요. 폐병 걸렸지요. 수없이 막 그냥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삶에서 지금 그분이 이렇게 보면 뭐 저랑은 뭐 사실은 코드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훌륭해 보여요. 어떤 부분이 훌륭하냐면 그 고등학교 1학년도밖에 중퇴한 분이 나는 고등학교는 제대로 졸업했는데 영어 하는 거 보면 대단하게 이걸 잘하셔요. 그러니까 뭐죠? 부탄하게 자기 노력을 한 거야. 부탄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세계적인 종으로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징계를 원하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지금 올림픽을 하고 이 세계적인 메달을 맞는 사람들 한번 가봐요. 땀이 막 몸을 적시는 그 훈련을 하지 않고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제가 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죄를 진다 안 진다, 기본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주님이 하신 분들 더 큰 일을 이 세상을 체인지하고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만약에 우리 앞에 지금 가면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정자 옆에 조그만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냐면 인동초야. 인동초. 그러니까 겨울에서도 뚫고 막 나가는 거야.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인동초처럼 넘어지지 말라고 갔다가 거기다가 하나 얻어가지고 갖다 심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육이 있어요. 이 육은 항상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편하고 좋고 명예롭고 막 이런 모든 것을 육은 추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육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일은 하나도 못하죠. 하나님 일은 오히려 반대인 거죠. 하나님 미랄이 대하고 자신을 부인하여 하고 십자가를 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의 연단이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연단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튀지요. 토낀다고요. 도망간다고. 그래서 물이 발목까지 찼을 때 은혜가 발목까지 찼을 때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그만큼 그를 크게 쓸 만큼 크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단을. 잠실에 123층인가? 이것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하를 그 기소를 123층이 올라갈 수 있는 밑에 지하를 튼튼하게 만들 이 철골을 넣지 않으면요 넘어져요. 이게 뭐죠? 반드시 우리를 크게 쓰려면 반드시 크게 쓰는 만큼 하나님은 아픔을 허락을 하고 연단을 시킨다 이죠.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막 어떤 분은 이렇게 나와요. 너를 내가 세계적으로 쓸 것이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너는 뒤졌다. 막 입이 막 벌어져. 막 세계적으로 쓴다고 하면 너는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뭐랍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했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했느니라.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크게 쓸수록 이 풀무 오근 안에 반드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이 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재수가 없어 하고서 한탄을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뭐랍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련을 연단을 준다는 거예요. 온전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절을 통해서 뭐랍니까? 너에게 시련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팔자 타령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줬구나.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구나. 하고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이 풀무불에서 빨리 나와서 온전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뭐랍니까? 너희 믿음을 확실한 불로 연단하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담금질을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뭐랍니까? 너희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겁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풀무불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하게 쓰임받기 쉽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른 다음에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옛사람을 깨트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도구로 바꾸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연단이 왔을 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없이 우리를 당신이 어떤 때는 좋은 곳으로, 어떤 때는 풀무불로, 어떤 때는 또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그 꿈을 한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았지만 그는 형제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상인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셉을 이 세상을 아브라함의 족장으로서 역할을 다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총리의 모든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에서 부모님 밑에 편하게 있다가 짱 해가지고 거기 가서 총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가 이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수많은 관료들과 어울리면서 수없이 그 나라의 정보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배웠고 인맥도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술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주고 나 좀 꺼내달라고 할 때 나가서 술 관원장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를 2년 동안 잊었더라. 잊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하나 저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면 바둑알을 청결하게 막 저기 하듯이 정확하게 두듯이 더 나가는 것 같이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지구가 조금만 그 각도가 조금만 더 틀어져서 돌아오면 이게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조금만 더 저기 했으면 이게 이 지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바르가 있다면 한쪽은 타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정확하게 물질계 연계를 이렇게 해나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더러 지금 뭐라고 하냐, 우리가 내 인생을 이 양반이 놓치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머리털 하나 신바되고 내 생각 하나를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연단과 풀무불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그 자신의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안에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요셉뿐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또 로마서 8장 28절이 적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데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빨리 이 세상 속에서 달콤한 내가 원하는 걸 빨리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체보다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이 얼마나 복되게 갈 수 있느냐를 갖고 따지는 거지. 이 육체가 지금 우리는 인생을 뭐 살이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우리 하루살이가 하루 살고 이렇게 저기 하듯이 우리 앞에서는 그렇듯이.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잠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글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글로 가고 우리는 늘 육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온전한 진리로 향하게끔 깨닫게 해주는 게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할 때 뭡니까? 응답하신 것도 주님 감사, 응답 안 하신 것도 주님 감사, 나를 몸을 약하게 하는 것도 주님 감사, 나를 치유한 것도 주님 감사. 그래서 이분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는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옳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아주 복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67절에 뭐랍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연단을 당한 신앙생활은요, 사건이 터졌을 때 주님 말씀이라 할 때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연단을 받은 사람은 받아들여요. 근데 연단을 안 받은 사람은 그걸 거부해요. 제가 보면 내가 좋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들 못해요. 시편 119장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반적인 걸쳐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가 훈련을 시킵니다. 영성 쪽에서 대한민국에 영성을 하는 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무너졌고. 근데 영성하는 쪽에서 우리 이 여기를 이해를 못하는 저희가 있어요. 딴 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영이 좀 어느 정도 열리고 나면 다시 닭병 든 것처럼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질치면은 이 연단식 과정에는 축사를 받아서 빼도 또 금방 그 이튿날 또 들어와요. 조금 있으면 또 들어와요. 이게 왜?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그래서 그 아픈 과정 속에서 내가 연단 받기 전에는 능력을 조금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요? 세상을 뒤엎을 것 같죠. 가고 막 그냥 불을 받아도 날 좀 보소, 내가 얼마나 불을 세게 받나 보느냐고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 막 뒹굴고 소리치고 하는데, 이 닭병이 들어오면 미안하고 창피하기만 하는 거야. 전에 떠들었던 게 부끄럽기만 하고. 근데 이 과정에 들어가서 쭉 사람이, 그 배추로 말하면 배추가 잘라놨을 때 얼마나 퍽퍽 이렇게 막 뻣뻣한데다 거기다 소금을 쫙 뿌려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물적에서 나중에 물에서 이렇게 닦거나 뭘 때 그냥 흐물흐물 이렇게 흐물흐물하야 남을 상처를 안 줘. 빳빳하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상처를 주는 거야. 앞뒤 전차식으로 막 들여받아 막.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연단의 과정이,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허락되는 거예요. 귀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연단 받다가 막 그냥 주님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주님 때려치는 수도 있다고 하고 막 대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 그러면 주님이 미안해서라도 연단을 기간을 조금 줄여주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뭐랍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저는 금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전 연단이었어요. 가면서 주권을 내가 원하는 항상 이 저기를 진짜 거의 못 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연단을 안 받은 자는 선악을 진리와 비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아니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신학적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 내 죽음, 나도 십자가에 연합해서 못 박혔고 로마서 6장을 밟아요. 나는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과 더불어 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어떠한 수없이 사건이 밀려올 때 거기에 흔들릴까요? 지금 죽어있는 사람한테 묘에 가서 별 얘기를 다 해봐요. 한번 욕을 엄청나게, 이 세계적인 욕을 해도 끄떡없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인은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여기 감정적으로 저기 하지 마, 너 옛사람이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말로는, 언어로는 쉽지만 이게 잘 되들 않지요. 근데 만약에 내가 펄펄 살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승질나다 내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수없이 핍박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 그 감정이 휩쓸려서 내가 놀아난다면, 화가 나고 괴로울 때 내 이 머릿속에서는 뭐가 내려오냐면 노르안드린이라는 독성이 흘러내려요. 근데 여기서 계속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고 춤을 추라고 하는데, 이 머리는 이 진짜 기쁜지 기뻐서 웃는지 그냥 웃는지 잘 몰라. 얘가 그냥 웃기만 하면 엔돌핀이 내려와 이게. 그러니까 뭐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면 영으로 보면 막 마귀를 막 끌어들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기뻐하면 뭐죠? 얘들이 괴로워. 얘들이 왜냐하면 근심하고 걱정하여 얘들은 그것을 먹고 살거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낙심돼야 얘들은 그것이 양식이에요. 마귀에. 근데 그걸 반대로 하니까 얘들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얘들을 금식시키는 거고 얘들이 약화시킨다 이거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5장에도 뭐라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항상 기쁜 사람은 미친 사람이나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ቁ꾸꾸선이 해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나 되는 거지 안 되는 거라고 원래는. 근데 우리는 뭐라죠? 어거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야. 그러면 슬픔이 떠날 것이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악한 원수는 떠날지어다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가 원하지 않는 반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대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원하는 삶을 살 때 뭐가 돼요? 그분의 계명을 들을 때 그분과 그분의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을 때만 주님이 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분의 뜻을 이룰 때,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이때 막 계속 그분은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대로 내가 삶을 살면 뭐죠? 데살로니가 5장에 왜 성령이 소멸됐다고 했죠? 반대로 살았다는 거야. 주님이 원치 않는 반대로 삶을 살면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예요? 몸 전체가 뒤틀리게 되는 거야. 막 병이 오게 되는 거야. 저는 이번에 너무나 화가 나서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암 걸린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암 걸린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뒤질 암 걸린 것보다는 제가 감사합니다. 주님도 약간 미안하셨을게요. 근데 막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가 되느냐 이거야. 마귀가 막 들어오는 거야.
마귀가. 제가 하는 그 행동 하나, 생각 하나에 마귀가 들어오고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살면 성령님이 들어오고, 내가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다윗은 시편 66장에 그가 고백하는 상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그를 연단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저기를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고 다 움직여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지금 다윗이 수없이 기도를 받았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틀리게 받았어. 그물에 걸리는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잘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단을 시킬 때 형통하게 시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 예를 들어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형제들한테 가라고 하는데 가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가면 화가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가라,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너 가면 종으로 팔려간다, 이렇게 하시더라. 안 했다니까. 그럼 안 갔지. 안 갔지. 그물에 걸리게 한 거야. 이게 계시가 그물에 걸리게 하는 계시가 많다 이거야.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그래서 아까 저분 그러잖아. 계시 받기 전에 기도를 끝내버리는 거야. 분명히. 누구 전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라, 이거 나오기 전에 얼른 끊으면 안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 안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째째한겨.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겨. 근데 막 그러면 주님이 이게 진짜 알기는 막 이런 마음이 들을 게 하나님 볼 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우리를 크게 쓰고 진짜 당신의 이 영광을 드러낼 사람은 반드시 과정에 들어가요. 제가 볼 때 그물에 걸리게 하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이게 하시고, 그냥 내비둬도 힘들 판에 어려운 막 돌덩어리를 허리에다가 묶어 놓으면 얼마나 힘이 드느냐 이거야. 그냥 내비둬도 지금 인생이 힘든 판에. 왜? 그래야 이 어떠한 고난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저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야 한다고 봐요. 제가 군대가 얼마나 싫었는지, 정말 논산훈련소 쪽에는 그짝 쳐다보고 소변도 보기 싫고, 우리 친구들끼리 전우끼리 하는 얘기가, 만약에 자식 나면 아들 나면 엎어버리자 우리. 이 고생을 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나도 그렇게 하면서 그때 약속을 했는데 다 그놈들이 어디 가나 없는데. 근데 군대를 갔다 오야 아래 위도 알고 예의도 알고 하고, 그 고난 중에 생명력 있게 뚫고 나가는 그 힘이 있어요. 생명력 있게. 저희가 겨울에 야간 겨울 야영 훈련이 있었어요. 저는 헌병대에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풍요롭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 훈련 받아야 가지고 유격 갈 때도 그냥 겉짝에서 가다가 유격대 애들 몇 명 잡아다 감옥에다 갖다 놔놓으면 내가 편해. 그냥 헌병대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것만큼은 그냥 이렇게 저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딱 산에 가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가고 텐트 하나 주고서니 그 겨울 영하 45도, 30도, 40도 갈 때 거기서 잘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야전사바나 도끼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토핑이 이게 군대는 그런 게 없어. 그냥 하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걸 저기 재료를 주고 뭘 해야지. 군대는 그랬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나무를 꺾어가지고 해서 막 이게 약간 원시인이 이렇게 토굴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나무 떼어가지고 거기다 날로 빚어다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도 막 사람이라고 야전
침낭을 이렇게 했는데도 얼마나 영하 40도가 되니까 사람이 쉴 때마다 여기서 호흡이 막 이렇게 연기가 나가듯이. 그리고 이 기압을 받을 때 전부 다 팬티 바람이 전부 다 영하 40도에 나오라는 거야. 거기서니 앞에 사람을 보면 살이 막 떨려. 영하 40도에.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부터 손을 양쪽으로 올리랴. 그러면 이게 막 손이 막 여기서부터 살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볼 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제가 무진장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다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런 과정을 한번 겪은 것이 힘이 돼. 돌파가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 과정을, 그래서 또한 원수가 내 머리를 밟게 하면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내 머리를 밟게 지나가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연단 과정의 하나다 이거죠. 가장 어려운 시험을 무슨 시험이라고 하죠? 불시험, 불의 시험, 물의 시험. 이것을 통과하게 하고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십몇 년을 숨어서 살는데 다윗이 시를 가만히 봐요. 어찌하여 이토록 저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냐 이거야.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죄를 안 짓는데도 나를 되게 대적하는 자가 이렇게 많으냐 이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어떻게 보면 충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이 이렇게 충분하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는데도 그를 금방 왕을 시키더라네요. 해가지고 10년 이상을 이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마침내 만약에 그 사람을 풀무불에다 안 집어넣었으면 우리아가 한 10명은 나왔어. 뭔 얘기인지 모르는 놈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한 명 나왔는데 100명도 나올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꾸 착각이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다 아니래도 하나님의 길하면 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적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해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만물의 쓰레기처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미랄이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를 부인해서 나를 위해서 내 생명마저도 남을 위해서 내놓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내가 부유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출세하는 데 목적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거야. 지금 이게 잘못됐다 이거야.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부터도 그걸 원해요 사실은.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고 그분이 옳다고 하는 사람으로 된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그분은 반드시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까지 얘기해요. 시켜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 마음이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종교로 보도를 안 했어요. 그는 다윗의 시편은 연애 편지를 쓰듯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요 방패시요 나의 전능자이시요 하면서 그는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가장
이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의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가장 모범 답안은 다윗같이 쓰임 받다가 죽는 거예요. 다윗같이.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아니면 큰 교회를 맡기 전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시키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 그 단체를 끌고 가게 되겠죠. 시편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성을 파수꾼이나 집을 지은 것이 다 허사다. 왜? 세상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어느 단계에 오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작품들은 영원히 남는다 이거죠.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과정을 오히려 야고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는 것이라니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